저를 따라 한번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방금 고백한 이 고백, 신앙 고백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기대되는 거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 그러면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아볼로, 이 세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데 각자의 처한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아볼로의 쓰심을 보고 질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좀 부족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고 하나님을 또 잘 소개했다. 거기서 반목되지 않았다. 아볼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보다 좀 못한 처지에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우지 못한 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설득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실 원팀이거든요. 이 하나의 팀이 주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본다, 나만 하나님을 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세워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다. 그 모습이 이 세 명에게서 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볼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두고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인지, 속 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아볼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은 학문의 도시죠. 이집트 북부에 있는데 일단 도시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그 학자들 72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히브리어잖아요. 그거를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도서관 느낌이에요. 70인역 들어보셨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사본이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 출신이 아볼로라는 학자였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는데 바울파가 있고요. 뭐 바울은 그 당시 워낙 뭐 유명했으니까. 또 예수님, 뭐 예수파, 그리고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후발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볼로,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내용을 보면 성령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언변이 좋았고 실제로 지식이 뛰어났다. 반면에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말을 잘 못해, 주님이 쓰실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시원하다,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이 사도 바울이에요. 눈에 가실 수도 있죠, 아볼로파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도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했어요. 시기 질투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는 말은 잘하는데 머리가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은 말을 참 잘하네, 인정하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망쳤으나 주님이 복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슬쩍 남을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을 껴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동역을 강조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어떤 동역의 대열에 아볼로를 딱 조인시키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 앞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귀 앞에 기회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볼로와 우리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지혜가 뭡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가 오늘은 뭐 절에 가봐야지, 오늘은 뭐 향을 피워봐야지, 오늘은 뭐 예수님을 욕해봐야지, 그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늘 조금 내가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순간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이 중요한 게 네가 한 거 맞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요. 마귀가 조금이라도 네가 했잖아 그러면은 조용히 닥쳐,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왜? 틈을 안 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근데 혼자 겸손하지 않고 아볼로와 우리를 본받아, 그죠? 아볼로를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와 이 바울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나중에 아볼로한테 나 대신 가줘. 자기의 어떤 전도하고 자기의 몸과 같은 교회를 향해서 아볼로 나를 대신해서 가줄 수 있어? 그 기회까지 막 내어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월한 사람과 교류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약한 사람하고만 교류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대장 노릇 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 있죠. 이 발전이 없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월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장 노릇 해야 되니까 우월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앞서 예를 들었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 교류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워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시기 질투로 이거를 바뀌지 않고 동역과 또 본받음과 또 거기서 자신의 겸손함, 또 오히려 그 바라보는 그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러면 서로의 시너지는 엄청나겠죠. 서로가 겸손으로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주연이자 동시에 조연이기도 했다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함께 팀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연과 조연과 팀으로 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헌신해라, 활약해봐라 그러면 주연으로만 뛰게 해주십시오. 저는 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몸으로 막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다 했다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 가운데서도 그때는 조연으로 뛸 줄 알았고, 질투와 시기가 없을 때는 주연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질투와 시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바울처럼 뛰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봤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탁월했죠. 아볼로가 어떻게 탁월했는지를 또 2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회당에서 증거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침례, 이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에게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뭔가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랬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만 본 거예요. 아볼로는. 근데도 대단한 거죠. 영화 예고편만 보고도 사람들에게 그 예고편을 갖고도 막 재밌게 막 설명해서 본 사람조차도 안 본 것처럼 느끼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나 봐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사람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죠? 영화 예고편만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가 더 재밌어. 그 정도로 아볼로가 능력이 출중했다. 근데 뭔가 더 성장해야 되는 게 느껴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을 이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부부잖아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인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듣다가 이상한 거예요. 듣다가 뭔가 모자란다. 영화 예고편이 결말이 없잖아요. 결말이 없고 시작만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절정인 부분 이런 것만 이제 컷해서 보여주는 게 영화 예고편인데, 이 침례 요한이 맨날 얘기했던 거는 회개하라, 그죠? 그 천국 얘기하는데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하고 커트되고, 그러니까 아볼로도 거기까지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오나니,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답니다 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되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애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내 친구가 여기 다니는데요, 뭔가 이상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모태신앙이 느끼는 뭔가 이상해, 이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느꼈나 봐요. 이단이 오면은 사실 잡아내지도 못해요, 모태신앙 애들은. 근데 뭔가 이상해,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도 요거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19장 다음 장 19장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쪽 지방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는 압니다. 요한이 막 침례 준 거는 전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요한의 침례,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하라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 길도자잖아요. 성령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성령, 그죠? 그러니까 회개했니? 네.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길은 성령 받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서는 반만 아는 거죠. 반만. 이 고린도 지방 사람들과 똑같이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있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회개했니? 그럼 성령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끝나지 말고 회개했으면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그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마. 그지? 너희가 구하고 성령님께 나아가 그것에 너의 삶을 완전히 올려드려. 그럼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아볼로는 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슬쩍 다가가서 이 마지막 이 반쪽 이 성령에 관한 것까지 온전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용기가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고는 있었죠. 아볼로보다 더 정확하고 중요한 걸 반드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용기와 부딪히지 않았으면 아볼로는 그냥 요한의 침례만 전하다가 죽었을 거라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아볼로에 비해서는 학력이 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회적 레벨이라 그러면 아볼로는 이미 유명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용기를 가졌더니 아볼로가 듣고 깨우쳐서 주님의 사자로 더욱더 힘있게 사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막 만든 사람과 석학이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축되고 내가 뭘 괜히 잘나 보이는 거 아닌가, 그걸로 이제 쓱 덮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나갈 수도 있죠. 아니면 성질 내가지고 설교를 딱 듣다가 뭐 저 사람 요한의 침례만 얘기해, 기분 나빠, 그거 아닌 것 같아, 나가자 설교 듣다가 막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볼론 한테 그러지 않고 26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끝나고 집에 데려갔대요. 아볼로를 모셔다가 그리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내가 보이는 태도, 거기서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약점만 발견하면 잡아 뜯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로 비유하면 약간 칠면조 같은 거죠. 칠면조가 우리는 이제 고기 썰어 먹어가지고 잘 먹지도 않죠. 뭐 미국 사람들만 먹는데. 그 칠면조고 그러면은 약간 보통 새랑 똑같은 줄 알잖아요. 성질이 아주 괴팍하대요. 서로 물어뜯고 심지어 나중에 잡아먹는 것까지 가능한 게 칠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는 사나운 칠면조들끼리 만나면 약점만 발견하면 바로 잡아먹으니까 코로 공격하거든요. 코부터 사람들이 베어버린대요. 서로 못 잡아먹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약점이 있으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사람 칠면조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게 뭐 개도 있죠. 개 옆으로 다니는 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은 도망 못 간다고 그러죠.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끌어내리니까 조금 올라간다 치면 끌어내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회 뜨러 갔는데 막 옆에 개도 있더라고. 구경삼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개 한 마리가 또 밑에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서로 한 명이 올라가서 한 명이 끌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약한 게 이런 게 약한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거보다 뭐 있지? 쟤 뭐 있어? 야, 뒤를 캐봐봐. 그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가지고 주 안에서 서로 형통하고 주 안에서 서로 잘 되고 뭐 함께 바래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겁니다. 이 직언을 할 때도 내용이 옳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언이라도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저토록 옳은 이야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할까? 이런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지? 듣는 사람도 도망가고 말하는 사람도 점수 깎이고. 근데 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인격이거든요. 이게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짓누르지 않고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결국에 상대방을 낫게 하고 상대방을 건져내기 위한 그런 조언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은 얼마든지 그런 태도를 감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약점을 보았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듣고 데려다가 자세히 풀어 얘기함으로 함께 서 나아가는 주 안에서의 그런 동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볼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그걸 잘했어요. 논어에 보면은 3인행이면 피류아사 있습니다. 이게 3명의 길을 가면 스승이 반드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3인행이면 피류아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실천이죠. 뭐냐면 3명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 이건 얘기냐, 무슨 얘기냐?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어, 그 얘기거든요. 아볼로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보고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경청하겠소. 경청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들어 알게 되는 모습까지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전에도 힘이 있었는데 나중엔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지. 이 단계를 나눈다 그러면은 말씀을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난이 와도 열심히 뛰어나가죠.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뛰는 느낌.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가 더 강력해진, 더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시작의 모습이 뭐가 있냐? 나는 부족해. 나는 언제나 배울 자세가 돼 있어. 그 자세가 아볼로를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을 체크할 때도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가, 또 이 사람에게 성령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과 성령 체험을 가지고 고난을 겪어봤는가, 이걸 체험해야죠. 어떤 사람 말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잘하는 거죠. 말만. 성령 체험, 즉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동행하는 주님을 느껴봤는가, 주님과 막 씨름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가, 그런 고난의 체험까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대청덕 신부가 그랬죠. 대청덕 신부님이 예수원에 있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좀 활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게 정신 노동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피곤하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했대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왕 할 거 그냥 좀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이왕 사역할 거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실 때 기도하는 사람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웃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도 기도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벽에다 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 대본. 그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기도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탁 하면 하나님이 차가울 때가 있어요. 야,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 지금? 네가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왜 계속 얘기해? 이런 느낌이 기도의 온도가 느낄 때가 있고, 어떤 건 기도하자마자 벌써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서야 기도하는구나. 얘 내가 널 그걸 기도하길 기다렸다. 너 기다려라. 내가 그 기도에서 응답하고 축복해주마. 이런 느낌의 온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왕 할 거 재밌게 해주세요 탁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걸 느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든 목회 현장에 나아가든 전부 다 재밌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도 막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성공회 대학교 학장을 합니다. 그때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학장, 내가 처음부터 학장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학장 자리에 서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고서는 학장 자리에 서도 무용지물이 되었겠구나. 하나님이 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셨던 이유, 그리고 차라리 그럼 재밌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옮기셨던 이유는 학장 자리 이전에 목회 현장의 자리에 있어야 배울 걸 다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이 대청덕 신부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한마디로 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날들은 버리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이번 주는 예배 나온 날 빼고는 수요일 날은 생각하기도 싫고 목요일 날은 부끄럽습니다. 화요일 날은 진짜 난리 났고요. 월요일 날은 빈둥빈둥거렸습니다. 금요일만 괜찮은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버릴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상하게 보내도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날을 통해서 그 날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날 더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게 만들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볼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도 아볼로와 같이 듣는 자세, 또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도 배우기 원합니다. 간절함 가운데 성장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 명을 어떻게 쓰셨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죠? 이 아볼로는 학식만 채우는 줄 알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이 채워졌고, 또 고난 가운데 나중에 크게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한 팀이죠. 바울도 거기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어요. 결국 세 명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겁니다. 나뿐 아니라 남도 세워져요. 남도. 그래서 평화가 임하고 언제나 그런 평화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볼로와 같이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무엇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있죠. 내가 좀 못나 보여요. 천박해 보여요.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서는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용기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끙끙거리지 않고 내가 용기 가지고 전도하고, 그죠? 내가 예수님은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필요해. 내가 전도하겠어.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받고, 또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질투와 시기 가운데 뛰지 않고 아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세워줍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동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역을 이루는 내가 바울과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